오늘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조직을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과거 역사에도 항상 공동체는 존재하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조직은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라고 하나같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혼란과 분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합시켰고 이제 나라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곧바로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 할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입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역대상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것을.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면 다윗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 왕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다윗 왕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다윗은 혼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그 앞에 묻는 것에 대한 이 중요성을 다윗 자신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 왕은 알기를 바랬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고 묻고 그리고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하 6장의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휘관과 백성들에게 이 법궤로 옮기는 일에 대해 묻는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백성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이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그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신자들이 모인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이곳 교회 공동체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께하는 공동체는 모두가 다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일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라고 지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온 이스라엘을 지금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별히 이같이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일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느 한 집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부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은 다윗왕 혼자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그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힘을 다해 섬긴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하여 함께 연주를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두가 함께 섬길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섬겨 나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가 되어야지, 말로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야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자이언트 레드우드라는 그 참나무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자연 절경 1,001곳에도 소개된 곳인데, 이 나무는 최대 높이가 112m에 그 둘레가 8에서 9m까지 자라는 그러한 큰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나무가 어떻게 비바람을 이겨내고 자랐는가에 대한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나무 밑을 파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큰 나무는 뿌리를, 당연히 큰 나무니까 뿌리를 깊이 받고 있지만 이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뿐만 아니라 단지 그 나무 혼자서만 이 뿌리를 깊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들과 서로 뿌리가 뒤엉켜져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고 아주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모두 다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 함께 이 공동체를 섬긴다면 그 섬김 가운데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섬김 가운데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서로가 한 몸이 되어 함께 하나 되어서 온 힘을 다해 섬겨 나가는데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섬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죠. 즉 함께 하나 되어 교회를 섬겨 나가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봉사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것을 이걸 끊고 어디 다른 곳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기쁨이 넘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 일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모두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도중에 이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그 법궤를 자신의 손으로 붙잡습니다. 이 손으로 붙드는데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즉시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염려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손으로 붙들었는데 이것이 죽임을 당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사의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해서 업신여기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나뉩니다. 학자들 간에도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 먼저는 소가 날뛰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인데 웃사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궤에 함부로 손을 대므로 그 결과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행렬을 멈추게 하시려는 그 표징을 나타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잡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 뜻을 막아서려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그 결과 웃사가 죽게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견해는 웃사를 비롯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이 방법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어디에 싣고 있습니까?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런데 이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이 당시 매우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이 블레셋의 이 미신적 풍습을 반영한 것으로 이교도인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새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과 동일 본문인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거기서도 이제 웃사의 죽음이 당연히 등장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이 NIV 성경은 웃사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불경건한 행동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불경건한 행동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외심이 없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웃사의 죽음에 대한 이 모든 견해는 결국에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벼이 여겨서 그 거룩성에 침범하는 아주 중대한 죄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이 일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성물을 관리하는데 보통 법궤로 옮기는 이 일에는 레위 지파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수레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이 법궤로 옮기는 일에 동참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함께 모여서 법궤로 옮기는 이 일이 좋다고 이들도 함께 모여서 동참하고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고 훼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결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들로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갔는데 레위기 10장에서 이들이 죽게 됩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즉시로 이들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죽고 우사도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인 이 공동체를 섬겨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섬김이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그런 모습도 없이 주의 교회를 섬겨나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더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답습한 것들이 더 앞서는 겁니다. 또는 세상의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의견을 더욱 앞세우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런 풍습과 풍토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같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함부로 침범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섬겨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함께 섬기고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섬길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셋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운반되는 것이 잠시 멈추게 됐고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맡기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 결과가 얼마나 무겁고 참혹한지를 다윗이 목격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말을 잘 듣고 안 듣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겸손해야 되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겁니다.
특별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떠넘겼습니다. 자신들은 두려워서 이 법궤로 오벳 에돔의 집에 떠넘겼는데, 오벳 에돔을 포함해서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3개월 동안 그 법궤를 모시고 있자 그들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이 오벳 에돔의 전 집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6장으로 넘어가면 오벳 에돔의 집안에 어떠한 복이 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여호와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오벳 에돔의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역대상 26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안의 사람들이 함께 섬기자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임한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녀의 복. 자녀는 성경에서 주어지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평범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 자녀들이 평범한 자녀들이 아닌데, 계속해서 2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감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6장에도 오벳 에돔과 이방인이 이들이 그의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복이 오벳 에돔의 전 집안에 임하였으며, 이 복이 그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의 미래 세대까지 이 복이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공동체를 열정과 정성을 다해 올바르게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의 형태는 다양하고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온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 마음껏 받아 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마음껏 받아 누려도 됩니다. 그렇게 모두 다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함께 섬겨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서로의 의견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서로 맞춰가야 합니다.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어서 그 뜻대로 서로가 함께 섬겨나가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세워나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쁨이 넘치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일궈나가시는 이 일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모두가 함께 이 일에 온 힘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